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9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계시록 오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떠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진짜 양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보좌 가운데에 이제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얼굴이 있어가지고 지금 얼굴을 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좀 설명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말씀은 전부 다 해석의 영역이지 번역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번역도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서 그것을 뭐 영어로 번역을 하던 한글로 번역을 하던 그냥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내 안의 일들이고 과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과연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이 뭐고 이렇게 해석하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3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21장, 22장은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들이고 마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라는 거. 그럼 중요한 것은 저주가 없으며라고 했는데 과연 그 저주는 어떤 저주냐?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 실제로 어떤 의자가 있고 거기에 뭐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보좌 좌우에 뭐 예수께서 있고 성령님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상상을 하지만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너무 이제 3차원적으로 너무 보시니까 시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니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좀 그러한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던가 어떤 시간의 개념이라던가 어떤 위치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이 또 이마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의 뭐 이마에 뭐 어떤 이름이 새겨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뭐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력들은 이제 좀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 어떤 칩을 우리 안에 심어가지고 오른손이나 이제 이마 같은 데 심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제 컨트롤하려고 한다. 우리가 여러 상상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일루미나티니 뭐 이제 그런 한창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AI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뭐 누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뭐 AI가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AI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이제 요즘은 AI에서 이제 AGI 이제 시대가 또 온다라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제 5년 누구는 이제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에서 뭐 한 15년 지나면은 AI 시대가 아니라 AGI 시대.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제 좀 잘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거를 이제 A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AGI는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AI가 전부 다 지배하고 AI가 옆에서 맨날 잔소리해주고 너 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매일 잔소리하고 있고 이 AI의 어떤 통제를 받는 어떤 시대. 그러면 뭐 AI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제 이런 말까지 모든 걸 지배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인간을 내가 지배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게 뭐 또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본인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완성하실지에 대한 설명드리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까따나테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까따나테마라는 이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에서 쓰여지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신에게 봉헌된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까따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아나테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까따라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아네테마라는 것은 성전에 바쳐진 봉헌물, 신에게 봉헌된 거.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저주라는 의미도 있고. 자, 그러면 뭐가 저주일까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저주를 안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뭐 저주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막 그런 심판이니 저주니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난 저주 받아야 되겠다. 저주 받고 싶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꼭 저주 받을래.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심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심판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약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저주 받아야 되는 거고 심판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주 받는 게 복이고 심판 받는 게 복이에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안다면 자, 여러분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럼 다 손 들어야죠. 그리고 심판 받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다 손 들어야죠. 그래서 그 심판이나 저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받아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죠.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동사를 쓰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 하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온전히 바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또 이렇게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뭐 장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뭐 노인들, 애들까지 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약간의 좀 고민이고. 그러면 뭔 차이가 있을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게 뭔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하람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진멸하라고 번역을 하고 어떨 때는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두 단어는 같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은 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진멸한다라는 게 뭐죠? 뭘 진멸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 진멸된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 산 제물이 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요. 온전한 짐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절고 눈 멀고 병든 짐승이 아니라 온전한 짐승이 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나한테 가져왔는데 나 이거 못 받아. 짐승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재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너희들 병들었으니까 나 너희들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을 안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든 땅, 그것의 결과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못 받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드리는 그 상태를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냐면 고침받아야죠. 정결해져야죠. 깨끗해져야죠. 누구를 통해서요? 네,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 고쳐서 와. 깨끗해서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막 열심을 내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병들어 있는데 그거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산 제물로 되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그런 표현도 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복음은 북치고 장구치고다. 하나님께서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다 하시는 거다. 예, 병 주고 약 주고 그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그런 질문들을 하겠죠. 나는 뭐 하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러면?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예, 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숨만 쉬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을 주셔서 고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병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병들게 만들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네 삶이에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경험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람이라는 동사는 진멸하는 것이 온전히 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진멸에,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오락가락하시거나 변덕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진멸하라고 번역을 했거나 아니면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게 저주라면,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멸하는 거다. 그런데 그 저주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온전히 바쳐주기 위한 거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주기 위한 그 저주. 겉사람이 죽었으면 이 저주가 더 이상은 필요 없겠죠. 겉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저주가 있겠죠. 그 이야기 하는 거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보좌가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한쪽에는 예수님, 또 한쪽에는 성령님, 이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그림을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의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양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독특한 표현이죠. 어린 양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이제 예슈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슈아의 핵심은 불이다. 엘로힘의 핵심은 말씀, 물. 그다음에 예슈아의 핵심은 불, 빛.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단어가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 빛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 불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보여지고 뭐가 경험되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뭘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내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죽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출애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문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는 어떻게 지나가죠? 생명이 임함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살인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온 거잖아요. 그 전에 남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 남편이 죽게 되죠. 점점점 힘을 잃게 되고 생명나무가 점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바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순종이잖아요.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게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예, 진짜 남편이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그 남편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선악의 지식의 남편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이 좀 오해해죠.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내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전히 아직은 간음의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간음의 문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도둑질의 문제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그 남편이 안 죽었잖아요. 힘이 약해졌지만. 근데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은 숨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같은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 요단을 건넌 사건은 사실은 오순절을 지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오순절 지나고 일이죠. 아간 사건은 이제 요단을 건넌 사건. 그게 오순절 이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까지 남아있는 그 하나까지 그러니까 무적행을 완전히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의 문제인 거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진짜 살인과 간음의 해결은 뭐냐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진짜 살인과 간음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죽이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겉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간음의 문제를 넘어오려면 한 남편이 완전 죽어야 돼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간음의 문제를 넘어왔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결국은 이것이 쉔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씨 가진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의 보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의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 키세라고 하는 이 보좌라고 하는 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사 덮다 숨기다 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있는 상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 왜냐하면 보좌는 누가 앉는 거냐면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이 안에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를 온전히 덮고 있는 상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저주라고 하는 거에서 한번 그 마태복음 9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 친척들, 형제들을 원했으면, 그들에게 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을까? 진짜 괜찮을까요? 뭐 그 뜻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괜찮나요? 예. 그렇게 좀 번역이 돼서 약간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끊어질지라도라는 것은 사실 의역이고, 그런 끊어진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직역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가 있는 것을 원한다. 뭘 위해서냐면 나의 형제, 육신 아래 나의 친척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 받기를 원한다는 거. 왜요? 뭘 위해서요? 형제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저주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멸하는 거. 그러면 내가 죽은 만큼, 내가 겉사람이 죽은 만큼, 내가 저주를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주받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주는 나쁜 건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나 저주받기 원해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문맥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한 거죠, 이게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형제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주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주받아야죠. 내가 죽은 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은 만큼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빛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안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요. 겉사람이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죽은 만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늘 떠 있잖아요. 태양은 늘 떠 있어요. 24시간이요. 우리에게 밤이 존재하지만 밤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낮만 있어야 맞잖아요.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뭐 사라졌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24시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밤이 존재하죠? 지구가 그걸 막고 있잖아요. 지구라는 땅이, 나라는 땅이 태양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반대편은 어두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저주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어떤 형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육신 아래라고 하는 사르코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만들어 놓은 의식의 체계를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혼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을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계에 의해서 내가 육체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라는 열매를 내가 먹고 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영. 용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것을 사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르크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걸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 아래에 있는 나의 친척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쉰게네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쉰게네스라는 것이 관계된 친척, 동포. 근데 이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 함께라는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게노스는 이제 가족 친척인데 이 게노스라는 단어가 그노마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마이에서 온 건데 기노마이는 뭔가가 만들어지다, 탄생하다,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 함께 뭔가가 새롭게,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엮여져 있느냐예요. 만약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엮여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같은 동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체계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우주는 하나의 의식의 체계다. 맞는 말이죠. 어떤 의식의 체계예요? 선악의 의식의 체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체계 아래에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도덕윤리적으로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유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의식의 체계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그 의식의 체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친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절이 이제 4절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자,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옛날에 얼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렸죠. 10계명 할 때 이제 1계명의 내용이 어떤 거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이제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지만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알파님으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지는 껍데기로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냐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인의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알파님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왜냐하면 파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프로스폰이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요. 근데 이게 프로스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면, 보여지는 거, 이제 껍데기를 이야기할 때 프로스폰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표면, 얼굴, 앞부분, 이제 이거를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존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얼굴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보여지는 거.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잘생기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이는 그대로밖에 볼 수 없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 원리라던가 아니면 뭐 공식이라던가 이런 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깨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는 하나인데 전자가 한 군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동시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저 미친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약간 그런 개념,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개념이라던가 뭐 양자 얽힘 그러면은 입자가 두 개가 얽힌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는 우주 반대편에 갖다 놔도 서로 우주의 양 끝에 갖다 놔도 동시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시차 없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응하면 A라는 입자가 반응하면 B라는 입자도 동시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건 빛보다 빠른 건 없어요. 정보도 빛보다 빨리 갈 수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빛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우주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빛도 그러는데 이 서로 얽혀있는 이 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에 반응한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상식적이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해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내 안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원자 단위에서의 미시세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시세계의 관점으로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거시세계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세계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놓고 본다라는 게요. 하나님이 얼굴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고린도 전후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냐면 이제 뭐 제가 로마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는 약간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의 문제라고 하는 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린도 전후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어떤 본질에 관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뭐 우상숭배라던가 아니면 뭐 간음의 문제라던가 음란의 문제라던가 이런 이야기, 뭐 결혼 이야기라던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남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남편이 더 강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렇지만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진짜 남편이 더 커지게 되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온전히 보게 돼요. 여기에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뭐뭇을 향하다라는 거죠. 이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 뭐뭇을 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굴을 향하고 있다. 이런 개념인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얼굴이 어떤 얼굴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향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적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얼굴이 어떠한 얼굴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얼굴이요? 아까 제가 얼굴이라고 하는 게 표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부분. 그러니까 율법의 체계로 있던 내가, 그 얼굴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떤 얼굴을 향해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의 율법이라고 하는 얼굴이 벗겨지고 그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이라는 얼굴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 그런 거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미세한 부분까지. 이 사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처음에 봤을 땐 잘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 뭐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냐 이런 것만 보다가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면 디테일한 것까지 보게 되는 거.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내가 그냥 나의 의식의 체계로 인식되어졌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노스코라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뭐 경험하다, 인식하다는 건데 에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표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안에 있는 것이 확장되어져 가서 표면을 만드는 그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에피의 상태로 봐요. 그냥 표면적인 거, 그냥 문자적인 거. 그런 걸로 봤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표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가면을 쓰고 있던 얼굴이었던 내가 그 율법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는, 제대로 인식하는 그 상태.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잖아요. 근데 13장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하고 13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알면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 그러니까 거울로 보던 하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뭔데요? 믿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 믿음인 거지 존재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까요? 소망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경험한다라는 건 뭘까? 하나님을 더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그 기대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면 그 드러내신 만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보다도 뭐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그러면 소망으로 드러날 거고, 소망이 있어? 그러면 그게 사랑으로 드러날 거고,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거울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츰차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로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말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천사와 씨름을 하고 천사가 야곱에게 왜 복을 주었을까요? 왜 축복을 하죠? 그 복은 뭐죠, 그러면요?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전쟁이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죠? 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은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와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거고 또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브니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게 흐름이 연결이 좀 되죠. 씨름하게 되고 씨름을 통하여 겉사람이 죽게 되고 그것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본 만큼 그렇게 겉사람이 죽은 만큼을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왜 죽을까요? 죄가 있어서요? 아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봐서 죽을까요? 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죠? 갑자기 빛이 쫙 비춰졌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그 딱 보고 있으면 죽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죠? 겉사람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존되었다라는 단어가 낫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뭐 구조되다, 구원되다, 보존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빼앗기다, 뽑혀지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예요. 혼이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빼앗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존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보존되는 거나 빼앗기는 거나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고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네페시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바뀐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뭐가 보존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네페시가요?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생명나무는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의미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봤는데 나 안 죽고 살았어. 다행이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의 네페시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떠한 이름이죠?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이마에 써 있는 건가요? 우리들의 이마에요? 이마에 뭐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 뭐 히브리어가 쓰여졌을까요? 한글로 쓰여졌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쓰고 뭐 각자 자기 나라의 그 언어로 쓰여지는 걸까요? 누구의 이름이요? 뭐가요? 우리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생명책에도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죠.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이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이름들이 생명책에 적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없으면은 막 슬퍼해야 되는 건가요? 아, 나 이제 천국 못 가. 막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계명하시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 힘드시잖아요. 뭐 지우개로 또 지우고 또 이름 쓰시려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그 생명책은 누구의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쉔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예요? 그 생명책은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요. 우리 생명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름이 있어야만 생명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뭐 나중에 돌아가셔서 어떤 책에서 이름 찾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쉔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이마에 써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마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독특하죠, 이마는. 이마는 얼굴인가요? 머리인가요? 얼굴이면서 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포함되어 있고 또 얼굴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이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얼굴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누구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걸,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카르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카르라는 건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떡과 포도주를 예수께서 이제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라고 하는 자카르잖아요. 어떻게 기억하죠? 안식일을요? 토요일에다 동그라미 열심히 막 쳐야 되는 건가요? 이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야. 기억해서 뭘 해야 돼.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기념일 지키듯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포도주 그걸 해서 기념하라고 하니까 진짜 기념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짜 너희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안식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기억하는 거다. 그리고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냥 뭐 사실은 더 큰 해석을 안 해도 너무 당연한 거죠. 밤이 없다라는 거죠. 밤이 없다라는 것은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뭐 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밤에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요. 밤으로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도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면 절대로 오는 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맨 밤에 오시겠어요? 자고 있을 때? 깨어 있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요. 밤에 잠 안 자고 뭐 철회라도 해야 되나요? 그래야 깨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밤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밤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밤이 없어지면 그리스도는 밤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밤을 없애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밤이라는 그 겉사람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겉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우리도 지구라고 하는 땅이 존재하지 않으면 태양빛은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에레츠 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이 땅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이 빛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넘칠 만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빛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빛은 왜 존재하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어둠이 없어지면요, 빛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빛이 할 일이 없죠. 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온전히 빛이기 때문에. 밤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주어진 만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주어진 만큼 결국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어두움이 내 안에서 차츰차츰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던가 십자가의 죽음은 제가 이제 허상이다, 이제 이렇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죽이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죽고 있지? 그 주체가 없으면 내가 죽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말씀 알고 있으니까, 나 원어로 나 베레시트가 뭔지도 알고 있고, 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 깨달아서 알고 있으니까 나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망상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더라도 그 말씀과 나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이에요. 어떤 확증이냐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실체가 내 안에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실체가 내 안에서 확증이 된다 그러면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진짜 100%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니까요. 설령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이 좋은 거고 이런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나한테는 좋은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최선이에요. 그걸 100% 신뢰하게 돼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100% 최선이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래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흔들려요. 좋은 일이 안 생기면 흔들리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은 폭풍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가 멈추게 돼요. 외부의 어떤 것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 그리고 진짜 진노가 없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기대가 있잖아요. 그건 뭐지? 정말 내가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내가 계속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죽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육체를 벗게 되는, 그 믿음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거는 어떤 걸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자식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 부모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 뭐 나이가 이제 막 60, 70, 8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아마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 별거 아니었네.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anyway.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